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행악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역설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악자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이 빌라도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했고, 결국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하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라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의 원리를 통해서 죄인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가 19장으로 넘어와서 빌라도의 재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밀당 이야기,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 둘 사이의 밀당 이야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하는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혹여 본문만 읽어나가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한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 설교에 대한 피로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들을 놓쳐버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십자가와 은혜의 이야기를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을 여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왔던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이 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채찍질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 2절을 보면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이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9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선택한 타협안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 조롱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인들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조사해 보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 이만하면 됐지 않았느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단순히 채찍질하신 사건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주님의 모습,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옷을 입혀서 능욕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앞에 세워놓으면서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를 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내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놓고
유대인들과 밀당을 벌이고 있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이 땅의 역사 이야기지만 이 일들의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기 위하여, 자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이 가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땅이 드러내는 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 드러내고 있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관을 썼다는 것은요, 왕이라는 이야기죠. 왕이 관을 썼어요. 근데 그 관이 가시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가시관으로 쓰시고 왕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을 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색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치욕의 옷이었어요. 주님이 입으신 그 치욕의 옷, 그 자색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옷,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자, 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이 정도의 타협 안으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협안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이 타협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선동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듣다 못한 빌라도가 너희 마음대로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갈합니다. 6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죄를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이것이 바로 죽을 죄입니다 라고 유대법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을 다시 고발하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아들, 특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 세상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오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모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소원과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먹이며 예수를 고발해 올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빌라도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빌라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면 재판할수록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고발해 왔을 때에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밀당을 벌입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면 나에게만 살짝 이야기를 해.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너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를 놓아줄게. 이 밀당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2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로 수렴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에 밀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빌라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을까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고자 하는 종교적인 욕구와 생각 속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신 이 그림의 모습대로 이 땅의 역사는 그 계획과 그 작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지, 너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예수를 주님 앞에 넘겨줬죠? 누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가룟 유다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가룟 유다,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가며 고발하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종교적 의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모습을 오히려 행악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를 십자가의 자리로 고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빌라도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빌라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이것은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게 아니냐, 가이사를 반역하고 있는 예수를 당신이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악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거냐, 가이사를 왕으로 섬길 거냐를 빌라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너는 가이사의 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밀당을 벌이고 주님과 밀당을 벌이면서 결국 세상 왕을 선택하고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씨가 있다면, 죄악의 작은 불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타협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가이사의 종이 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모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는 것,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인들이요, 빌라도요. 빌라도가 이방인의 대표라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역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피로감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인됨, 나의 자격 없음을 늘 인정하면서 그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다가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신앙의 결과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멸망할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의 왕. 지난주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누었던 얘기예요. 오늘은 대지가 두 개예요. 제가 설교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잘 안 줄여지네요. 아무튼 좀 짧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나눔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교환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넘어갔던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자, 이날은 예.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드디어 빌라도가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좀 다 내려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드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창세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림을 그렸다면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지혜를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에 실패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사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유대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이 유대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담부터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선택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너에게
큰 민족, 많은 백성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복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가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예수요,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큰 민족,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해 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능히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티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의 주권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7 인재앙이 먼저 선포되어지면서 6번째 인재앙이 시행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재앙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사도 요한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의 면면을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 없이 구원을 받지만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 14만 4천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그 내용을 해석을 해요. 이단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14만 4천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 14만 4천을 숫자로 이야기해서 14만 4천이 얼른 채워지기 전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 숫자가 넘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12,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조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성해내신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12지파는 철저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의 12제자는 구원받은 신약교회의 성도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수로 생각되어지는 숫자예요. 알고 보면 구약교회의 백성들도 신약교회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내는 게 12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14만 4천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성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들, 이 14만 4천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의 종로를 탈 때 애굽에 포로된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구약 출애굽의 유월절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거부했던 자들, 몰랐던 자들은 결국 애굽 백성들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면 영원한 구원의 백성들이 되지만, 유대 나라, 주님이 진짜 세우시는 유대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 내용을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그 어린 양 예수의 승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는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찾으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집은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는 주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나는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인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모델로 이 여인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족의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누구도 그와 교제하지 않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요. 삭개오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졌을 때에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지금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유대 나라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고요. 어떻게요? 혈통적 유대인, 종교적 유대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음과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을 당신의 찾는 양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대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시고 그 죄목으로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왜 오늘 말씀 속에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0절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죄패의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유대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똑똑히 봐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가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것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자리에 달리셨어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십자가와 은혜를 붙잡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유대 나라, 큰일 났네, 이스라엘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묵상 일기를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묵상이나 간증이 있다면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편지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 카톡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아멘.